오늘 거룩하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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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샬롬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무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4번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소. 보조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기가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됐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장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에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누리야 나 지나 있기 원하네. 그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산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지은 죄들,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 사랑 숨결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20주년 기념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복된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들의 임신부와 태아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견뎌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싹교회부터 청년들까지의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나라와 세계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공의와 정의로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제한적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돌아간 후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 보았습니다. 반 시간이 넘게 그렇게 고즈넉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상념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참 복합적이고 미묘했습니다. 어떤 슬픔 같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 같기도 하고 위로와 안도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아쉬움과 그리움도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를 마치고 기쁨 사랑에서
성도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는 시간이어서 그랬던 게죠. 참으로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몇 분에게 전화를 하다가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워 그만두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1년을 지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이런 시간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성도들 자신을 확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확증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하고 확증한 대로 살지 않으면 이 거칠고 무서운 시대의 조류에 휘말려서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더 이상 위로도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삶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근원에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도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확증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잘 알지도 못하는 길을 헤드라이트, 전조등도 켜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조심해서 달린다 해도 사고 나기 십상이겠죠. 주변의 희미한 빛으로 인해서 사고는 나지 않는다 해도 운전하기가 엄청 힘들고 금방 피곤해지고 말 겁니다. 어두울수록 전조등을 확실히 켜야 합니다. 확증이라는 건 어두운 밤에 자동차 전조등을 켜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 가지 더 함께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거리에서 자신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른 차들이 킨 전조등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서는 자신이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그냥 다닐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른 차들에게는 큰 민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번화가에서 한적한 도로로 들어서면 갑자기 깜깜해지는 시야 상실이 되어서 정말로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확증하고 확증한 대로 살아가니 자신도 확증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확증에 편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확증하고 그 확증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확증해야 할 믿음은 크게 세 가지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나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을 믿느냐? 그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느냐는 걸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증해야 될 믿음입니다. 뭘 확증해야 되는지 분명해졌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와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는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시달려도 아무 소망도 없어 보여도 예수님에게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함없는 믿음을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밝히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확증해야 할 믿음은 성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 교우들에 대한 믿음이죠.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분량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우리가 그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내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증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런 확증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증은 자신에게는 자신도 몰랐던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서로 못 본 지 오래된 분들도 있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 믿음을 서로 확증하고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랫동안 못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틋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너무 오래 안 봐서 얼굴도 가물가물해. 그런 사람 혹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 사랑에게 그리움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길이죠. 그런 믿음의 확증 없이 이런 시대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인생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확증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확증하게 될 때 자신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생과 또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그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다는 믿음에 확고하게 세워지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확증한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해도 이렇게 믿음이 확증된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순교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나 시련이 아니라 시험,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믿음으로 자신을 확증하는 일에서 어정쩡하게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시험 문항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졸업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믿음을 확증하는 일에서는 시험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하나하나 써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각 문항에서 이냐 아니냐로 먼저 확인하고 어느 정도인가를 퍼센트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이 문항에서 먼저 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한 게 많아도 그것만큼은 틀림없어.
그렇게 확인하든지, 그래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아리까리해.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이렇게 진실하게 살피는 거예요. 다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쓰고 시간을 쓰는 일, 어찌 보면 신앙생활과 그렇게 많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에서도 몇 퍼센트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건 다 100% 주님을 의지하는데 돈 문제만큼은 참 어렵네. 내가 힘써 번 돈을 내 마음대로도 못 쓴다면 이게 뭐야? 그걸 꼭 주님한테 결제 맡고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봐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모자란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확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면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 버리고 잘 믿고 있겠거니, 그러다 누가 좀 지적해주면 기분 나빠하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시험을 잘 치러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에서 예배는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보셔요. 예배에 대한 자신의 태도도 믿음을 확증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일 예배로 여기고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안 하면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예배 간다. 또는 예배, 오늘은 피곤해서 힘든데 왜 꼭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른 바쁜 일 다 끝내놓고 나서 여유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가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믿음을 확증하기라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만만히 봅니다.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저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될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그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교회에 올 때처럼 정장하고 정갈한 자세로 예배하는지도 살펴볼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라 해서 잠옷 차림으로 면도도 하지 않고 부수수한 머릿결로 예배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런 몰골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배하며 헌금할 때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와 감격으로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체면질에 인색한 마음으로 또는 과시하는 마음으로 하는지도 살펴볼 일이죠.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하나 확증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여가 생활에서, 자신의 물질 생활에서, 자신의 환경에 대한 태도에서,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헌신에서, 자신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의 삶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확증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큰 바다를 향하는 배는 보통 전, 후, 좌우, 그리고 위아래에서 들이닥치는 6가지 종류의 파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 파도 중 어떤 하나라도 이겨내지 못하면 배는 부서지고 전복되고 항해는 이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파도가 몰아쳐 와도 그 파도를 이겨내고 힘차게 항해하게 하는 힘을 배의 복원력이라고 한답니다. 이 복원력에 힘입어서 큰 파도가 다가오면 배는 거의 물밑으로 가라앉을 듯, 한쪽으로 넘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바로 세워져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신을 확증해내면 우리의 삶의 복원력이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파도가 성도들을 삼키려 해도 넉넉히 이겨내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 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떠나 온갖 인간적인 것에 휘둘리다가 자신들도 어려움에 떨어지게 했고 교회도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도 함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흔들리는 침몰 직전의 배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에서 자신들을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망가지고 힘들어지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복원력은
오로지 성도와 교회,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회 역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이 세계에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돈씀을 쓰랴 십자가 밑에 내 숨을 보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내게도 되었고 나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받으라세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눈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살피게 하시고 확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부족함이 넘칠지라도 이렇게 점검하고 확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순간순간 확증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배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진실로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외받는 분들, 문서 선교, 또 학원과 교육 선교, 또한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제주의 개척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 사역자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드린 모든 감사의 기도, 마음의 소원의 기도들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회 겸 공동의회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조치가 완화되어서 오늘은 1, 2부 예배 모두 제한적인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또 새싹 어린이 청소년 교회도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또 온라인 주일 예배도 주일 11시부터 사랑 숨길 TV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이 길어져서 교회 몇 달째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당회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제한적 대면 예배에 참여하기를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이 권면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재정결산과 2021년 재정예산을 위한 재직회 겸 공동회의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이순아 집사님을 명예권사님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추대식을 못했는데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문집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게시판과 교회 카페의 공고문을 잘 읽어주시고요. 좋은 원고를 문집 발행위원장이신 송창윤 장로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20주년 전성도 성경 필사 참여하시는 분들 다시금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있죠. 시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쓰다 보면 자꾸 틀려서 다시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시간이 촉박하면 여유가 없어서 틀리는 게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남았다 했을 때 미리미리 잘 하시고 일찍 끝내면 모두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다음 세대 축제 공과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주보 잘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확증의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확증의 복을 누리세요. 확증의 복을 누리세요. 확증의 복을 누리세요. 확증의 복을 확실히 누리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세나도 이름 너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새로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노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믿는 확증,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확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인생과 세상에 대한 확증을 품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저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